저는 가끔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여보, 오늘 뉴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난 좀 이 뉴스 이해가 안 돼. 한번 들어봐 하면서 저한테 아내가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잘 듣고 있다가 제 의견을 묻는 그 사이에 제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을걸? 나도 잘 알아. 아마 그 사람도 그런 마음에 그런 행동을 했을 거야. 저는 분명 제 아내의 말을 듣고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제가 틀린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틀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옳지 않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내는 저의 옳은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말하는 자유가 보장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말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자녀 이야기, 부모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리고 SNS, 유튜브 댓글, 교회 공동체 안의 소문과 평가, 우리는 참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 내 생각을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 자유잖아. 여러분, 한 번쯤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에 다 이런 생각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이 마음이 꼭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해야 할 말을 내 자유로 말한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 자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유가 나만을 위한 것, 내 중심에만 머물러 있을 때 그 자유를 사랑의 방향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세 자리를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받는 자리, 멈추는 자리, 그리고 흘려보내는 자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받는 자리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 바울은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의 헬라어는 펜타 익세스틴입니다. 이는 펜타는 모든 것을, 모든 일들을 뜻하고 엑세스틴은 허용된다, 가능하다, 법적으로나 권리상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허용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이걸 영어로 말해보겠습니다. I am free to do anything. 발음 괜찮았나요? 예, 다들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 말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선호하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말했습니다. 권리를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의 이 말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유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말의 원어는 본래 집을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가만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를 내가 가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누려야지. 내가 옳으니까 말을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못해? 그런데 본문은 이 자유를 내가 받은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성도는 두려움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용해야 할 선물입니다. 자유가 사랑을 잃으면 권리가 됩니다. 그러나 자유가 사랑 안에 들어가면
사람을 세우는 선물이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도 대화를 하다가 제 한마디를 끝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려고 했지만 예전엔 좀 많이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내가 아는 지식과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듣는 사람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의 결과가 늘 옳게 끝나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제가 사과를 하고 이야기의 마무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본문은 이것을 물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 행동이 누구를 세우는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내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내 대화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에 보내려던 그 메시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 식탁에서 내던졌던 그 말 한마디를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리에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말하기 전에 이 자유가 누구를 세우고 있는지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멈추는 자리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씀의 배경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는 우상제사에 바쳐졌던 고기들이 많았습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뒤에 제사장들이 받은 그 고기를 시장에다 다시 내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에서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신전에 가서 의식에 참여하는 일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사 먹는 일상의 음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음식 자체는 우상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여기까지는 자유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 본문의 무게중심이 툭 하고 바뀝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까지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했는데 누가 옆에서 이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번에는 멈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먹으라고 했다가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양심입니까? 바로 말한 그 사람의 양심입니다. 앞 구절 25절에서 27절에서 말한 양심은 내 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8절의 양심은 남의 양심입니다. 본문의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나에서 그 사람으로. 여러분, 지금 바울은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세워졌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였는데 이제 그것이 음식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유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길을 열고 있는가 아니면 막고 있는가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진로 이야기를 하다가, 손주 교육 이야기를 하다가, 며느리 사위 이야기를 하다가, 동창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옳은 말을 끝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알겠다는 겁니다. 경험해 보니까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옳은 그 말 끝에는 자녀와의 대화가 없어집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친구들과의 단톡방이 조용해집니다. 혹시 이러한 자리를 한 번이라도 겪어본 적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자리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옳은 것 위에 한 가지를 더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양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유대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좀 장난을 치고 싶었습니다. 일부러 중국집에 데리고 가서 돼지고기 탕수육을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후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그거 돼지고기야. 그러자 그 유대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그 친구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알기 전에는 분명히 맛있게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다음에는 양심이 흔들리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양심입니다. 내 자유보다 그 사람의 흔들리는 마음이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종교교육 학자인 토마스 그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유를 한 자리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힘만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몸에서 끝까지 한마디 하고 싶은 그 자리, 단톡방에서 한 줄 보내고 싶은 그 자리,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짚어주고 싶은 그 한 자리, 우리 힘만으로 그 한 자리를 멈출 수 있으십니까? 솔직히 어렵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그 영광을 자기 유익을 위해 붙들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 가장 먼저 자기 자유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양심이 무거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끝까지 한마디 하고 살았습니다. 내 자유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양심이 흔들렸다는 것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를 위해 자기 자리를 내려놓으셨으니 오늘 저도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좀 길지만 잘 따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를 묻기 전에 그 사람의 양심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멈춘 그 자리가 그저 멈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멈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바로 다음 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흘려보내는 자리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는 우리 일상의 모든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영광이라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 듣지는 않나요? 우리는 영광을 큰 일에서 찾습니다. 큰 헌신, 큰 사명, 큰 결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영광이 밥 한 끼와 말 한마디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식탁입니다. 가장 평범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식사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온이도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누구나 할
할 수 있는 짧은 한마디, 짧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밥 한 끼를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먼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큰 일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보내지 않은 그 한 문장, 내가 오늘 삼킨 그 한마디, 내가 오늘 건넨 따뜻한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바울은 31절 다음에 그 영광이 어떻게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33절 상말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해 끼치지 않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즉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뒷부분,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제는 세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살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기쁘게 하고 살게 하라. 여러분,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거창한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새 걸음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가 따르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바울의 자유는 자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받아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자유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자유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자유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는 받은 자리에서 시작하고 멈추는 자리를 지나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사람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짧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세 걸음. 이것이 이번 주 우리의 자유 사용법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한무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사랑하느냐로 완성됩니다. 조심스럽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정죄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내 오름이 누군가를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내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야단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 자리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내 자유보다 한 사람의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내 오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보도록 오늘 다시 시작하자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정의 문제를 안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일터에 불편한 그 한 사람을 품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이 어려운 관계를 품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힘만으로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유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 가장 먼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사랑의 방향으로 쓰자는 말입니다. 말하지 못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자유는 내가 끝까지 행사할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내려놓을 때 가장 깊이 증명됩니다. 이번 주 우리 모두 한 가지만 다르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맞는지보다 이 말이 그를 세우는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유 안에 있는가 보다 이 자유가 그를 살리는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이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어도 사랑이 아니면 멈출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짜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오름이 누군가를 세우기보다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한마디 끝에 누군가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내 자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자유로우신 그 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 사랑 위에 우리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자유를 세움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